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딱 맞는 그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저희가 좀 우리 예배 시간에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보통 찬송가를 부르죠.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 대신해서 이 주보를 보시면 거기 이 복음성가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팀이 나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배 시간은 10시 반에 시작이죠. 그러니까 10시 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10시 반부터 내 주께 찬양이 시작하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영어 예배는 1시 15분이 아니라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오전 예배랑 순서가 똑같이 진행되는데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좀 길게 하고 저희 수요 예배처럼 바로 이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는 좀 간략한 그런 예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금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 고난주간 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매 저녁 8시에 고난주간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은 기독교 이 한 해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자기가 핍박받을 것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그 몸을 달라, 그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손으로 내려가지고 자기의 그 무덤에 주님의 몸을 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손으로 친히 청소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어서 목사님은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워싱턴 DC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청소하는 시간에 없겠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모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교회를 청소함으로 부활주의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종려주일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이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총 7번 올라가셨어요. 평생 7번을 올라가셨죠. 근데 오늘 이 종려주일 날 마지막 입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아시면서 앞장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선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요,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입성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말을 탔어야 돼요. 말은 전쟁에 나갈 때 타는 짐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같은 거예요, 말은. 근데 예수님은 말을 안 타시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손에 들고 흔들고 또는 땅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을 볼 때 기쁜 축제, 그리고 평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로마 때는요, 개선 장군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대요.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시면 그 장막절 그 축제를 할 때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기쁜 축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 손에도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선 승리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지금 그 성도들도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그래서 저희 성가대 이름도 호산나 성가대이잖아요. 이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방식으로 발음한 게 호산나예요. 히브리어는 호시안나인데요, 헬라어 방식으로 호산나라고 발음한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죠.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셔서라고 외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는 호산나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가 금요일 가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라고 외친 같은 무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금요일날 가서는 십자가에 죽여라, 똑같은 무리들이 외친 겁니다.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이 칼로 싸워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금요일날 가서는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광경을 미리 다 보시고 이렇게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신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앞장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앞장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을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대충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뒤처지고 예수님은 계속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죠.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앞장서 가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막 서두르시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늦을 것처럼 빨리 가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장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장서는 사람은 길잡이죠. 또 선구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앞잡이입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은 책임자이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를 따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V자로 날르죠. 그럼 그 제일 앞에 나르는 기러기가 앞잡이입니다. 그 기러기가 바로 바람막이에요.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앞장선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으면서 그 기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은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건 몰랐는데 기러기들은 그 앞장서는 기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러기 하나가 혼자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막이 역할을 돌아가면서 다 같이 분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두려워서 뒤에 처지고 있죠. 또 길가에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어깨에 지시고 앞장서서 그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앞서가셨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의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앞장서 가신 거예요. 서둘러 가신 겁니다. 마치 내 자녀가, 내 새끼가 맞아야 될 건데 내가 가서 대신 그것을 맡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그게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냐?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당하겠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겠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다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왕,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책임자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역시 이때도 앞장서셔서 먼저 그 군인들을 맞이해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네로라, 나다라고 외치셨는지 그 로마 군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신 다음에 8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내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게 용납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다 책임 회피하려고 다 도망가고 자기 몸살이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돌 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궤예요. 궤짝입니다. 박스예요. 근데 이게 무겁죠. 그래서 고핫 자손 6명 혹은 8명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고 갔습니다. 그럼 저 앞에서 6명이 어깨에 메고 이 박스를 하나 메고 가는데, 지금 언약궤가 여기에 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칠 것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듣는 사람 중에 저 언약궤가 이 쉴 곳을 찾은 거야? 아니면 저 6명이 자기네들이 짜고 한 거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이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저희가 하도 들었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이다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예수님의 입성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입성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승리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들과 변론을 하고 결국은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뭐가 승리일까요?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패배자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두려움과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신 분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계속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최종의 싸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3번 기도를 하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그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3번 다 똑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처음 기도하신 다음에 그 후에 반드시 따라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저희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냐?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기도를 했죠. 그 소원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반드시 옮겨주세요. 제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 다음에 꼭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게 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최종 승리를 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나와 있죠. 뱀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타락의 원인이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셔도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첫째 아담의 실패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에게 막혔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역설입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년 종려주일 올 때마다 자주 듣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2019년 이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늘 푸른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입성하시는 복된 종려주일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바뀔까요? 그 답은 앞장서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갔죠. 십자가 달리실 때 남은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 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따를 수 없었지만 50일 지난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 제자들이 앞장서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그러니까는 국회의잖아요. 국회. 그 당시 국회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박을 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면 감옥에 넣겠다. 그 협박을 듣고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히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또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악과를 놓고 생명나무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결국 그 사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순교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세상의 쾌락이나 안일함을 다 놓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바로 생명나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신 것처럼 2019년 고난주간에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순교회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때로는 참으며 인내하며 또 절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산순교예요. 2000년 전에는 내 육신적인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지만 오늘날 산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진짜 죽지는 않지만 내 뜻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게 바로 산순교이죠. 내용이나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물론 이 길은 험하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승리가 보장되었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앞장서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따라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산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힘들고 험악하고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힘들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받아 매일매일 올라가는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을 때에 하늘에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십자가의